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하나도 없다.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지요. 욥기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삶에 걱정이 가득하다.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걱정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걱정 자체가 없다 이러진 않지요. 우리 인생에 걱정이 가득하다. 성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에 통계를 보니까 이제 하루에 우리나라도 7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1만 명이 될 수도 있다. 명절을 앞두고 많이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한 물론 지병이나 또 그런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도 대부분이겠지만 코로나가 주 원인이 돼서 소천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도 지난 8월 통계를 보니까요 23분이나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 교단의 인도네시아 이재정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 이제 60 아마 초반이실 텐데 코로나가 원인이 돼서 소천한 안타까운 그런 가까운 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귀국한 카메룬의 강창석 선교사님도 검사 결과 양성이 됐다. 그래서 격리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우리가 심심치 않게 지금 듣고 보게 되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숫자 19를 뒤집으면 90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91편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는 그가 심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을 매주 번호 하나씩 올라가면서 하는데 오늘 또 성시교독이 시편 91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며 동시에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 장영희 교수가 쓴 책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책의 내용 가운데 사람은 누구나 다 운명의 보따리를, 자루를 하나씩 등에 쥐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검은 돌과 흰 돌이 각각 같은 숫자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검은 돌은 아마 비극적인 슬픈 일들 얘기하겠죠. 어려운 문제들. 흰 돌은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 다 공평하게 검은 돌과 흰 돌 자루를 하나씩 메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이렇게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럼 인생에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어려운 문제들,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라면은 환란이 닥쳐올 때 내가 말씀과 기도에 꼭 게으르게 한 것은 없는가? 이걸 먼저 돌아보아야 돼요.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생각이 한쪽 구석에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성도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은 없는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고난이 온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그랬는데, 고난 당하면서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생기게 되었으니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 많은 분들도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교회 나가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고난이 없을 때에는 그냥 내 본의로, 내 잘난 맛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고난이 닥치고 나서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소원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각오를 하게 되었으니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그들의 모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없다 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누가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환난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제가 안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가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우스개 노래가 있는데,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뭐가 없으면 못 마셔요? 네, 그때는 고프라 그랬어요.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이런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노래가 있는데, 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요, 이 컵으로 떠마셔야 되듯이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릇과도 같은데, 고난 환난을 통해서 그릇이 잘 준비돼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를 더 잘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면 이것조차도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고난과 환난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로 가까이 인도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게 되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삶 가운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니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 되는 거라, 이 말이지요. 기쁘고 좋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내가 평안할 때 더 열심히 가서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는 분들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작정 기도 해보자, 금식 기도 해보자, 이런 결단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같이 그렇게 작정하는 거 그거 하나 다를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는 개인의 죄악을 그래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교회가 경성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는 그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이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했다 이렇게 책임을 묻는 일보다 더 급선무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를 깨달으라고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부모가 잘 못하는 아이, 슬금슬금 거짓말하고 도적질 해오고 그런 아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 그래서 오냐 오냐 하면 망치는 거예요.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혼을 내야 아이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유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가 고난이 있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도 이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말씀해 주시는 그 확성기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확성기를 통해서 크게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사는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보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예외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죄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교만죄일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달래서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잘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지, 저 사람이 회개해야지 나는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살짝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노릇이죠. 네가 듣고 좀 변해야 되는데 왜 너는 아니라 그러냐.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잘 듣지 않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대놓고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아야죠. 고난을 통해 내 교만을 내려놓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도움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거 사용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먼저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깨진 그릇이 아니라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의미가 있는 거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상황만 호전되게 해주세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고만장한 나라 아시리아, 그 당시 아주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철을 사용하는 철의 무기를 쓰는 강력한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거라, 아니면 이 도성을 40일 후에 진멸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가요, 가기 싫었어요. 아니, 우리 적국인데 적국의 수도가 폭삭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불길이 떨어져서 그냥 싹 다 불바다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거기를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파 항구에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더라. 아이고 잘됐다. 배에 올라타잖아요. 근데 결국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큰 고기의 입속에 들어갔다가 결국 니느웨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마지못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이놈들 안 들었으면 좋겠다.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이 회개합니다. 통회자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나가 더 분내잖아요. 야, 이 녀석아,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너는 좋으냐? 하나님이 그의 그 완악한 마음을 오히려 꾸짖으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회개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돌이켜 자복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멸하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요나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다. 수월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한때 잘못 판단하고 실수했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것 아니고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담이 되어서 안타깝지만 내가 너를 건져내고 싶어도 건져낼 수 없고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안타까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시 죄가 담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은 없는가? 여기에 비상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면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 시대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완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에 막혀 있는 것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우왕좌왕하고 원망불평하고 다른 데 구원이 있는가 그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급선무인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능력자이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할 때 고쳐주시고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16절을 말씀하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좋은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얘기하실 때는 내가 너를 소유했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뭐라 그래요? 너 내 거야? 자기 내 건 줄 알아? 그러잖아요. 소유의 개념 넘어서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좋을 때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 기쁨을 가져오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더욱 기쁘고 행복해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요새 유튜브에도 아주 쉽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강연을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두뇌는요, 똑똑한 것 같아도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이것이 현실인지 뭐 가상인지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이 좋다 그러면 실제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우리의 뇌는 좋다는 말을 듣고 여기 이제 세로토닌, 도파민, 이른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만들어내고 분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좋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 이야기하면 그 소리를 듣는 내가 이 몸이 즐거워져 가지고 이런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뇌가 이렇게 자꾸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를 더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괴로워 죽겠다, 미칠 것 같다, 죽고 싶다. 그러면요
이 스트레스 저항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나 우리가 막 화날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호르몬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세요. 우리의 두뇌는 현실과 말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요, 결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죽겠어.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있어. 그러세요. 조금만 바꿔갖고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렸어. 그런 뜻에서 주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부정적인 말을 내쏟았던 사람들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묻히고 말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합시다 했던 사람들은 그 선포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쓰디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난의 쓴 잔을 바꾸어달라. 이걸 달게 변화시켜달라.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마라의 쓴 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뭐예요? 막대기를 던져 넣으라 그랬어요. 이 막대기가 무슨 나무냐? 이것이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막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쓰디쓴 문제가 찾아와서 내가 그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다 토해내고 구역질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에 예수의 십자가가 담겨지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난 성도들 보면 참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만 거기에 있으면 이 쓴물이 바뀌어서 쓴 잔이 바뀌어서 단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마시고 거기에서 해갈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고난을 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고난을 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민족이 고난 중에 있사오니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 있으면 엎드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절대 다시는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이런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또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그늘과 날개 아래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안에 여러분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요, 이렇게 시편 기자와 같이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요 산성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담대하게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미닭이 병아리 낚아채지 못하도록, 솔개가 독수리가 낚아채지 못하도록 하늘에 뜨기만 하면 날개 아래 품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말씀하시.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나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니면 원수의 먹이가 된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그 열대 이 무리 생활을 하는 야생 동물들, 혼자 흩어져 있는 놈, 혼자 따로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놈,
그놈들이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무리와 함께 모여서 함께 붙어 있고 그러면요, 사나운 맹수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신앙 되시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다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보장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가 손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모반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이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봐라, 내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 내 목자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보장의 말씀이에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 공격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퍼져나가는 전염병인 코로나19, 매스컴에서 수시로 발표하는 이 재앙의 흔적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으면 주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고난은요, 예수님을 모시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에 자꾸 혼자 동굴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예배 장소 공예배 때 나오고 목장 모임도 가요. 나 지금 힘들고 괴로워, 나 이거 다 지나가면 그때 편하게 보자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힘내십시다. 힘내세요. 성도님들,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도록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민족,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